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청년 유망주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정치적으로 유력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계약을 하고 돌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계약을 했던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초상화를 그려도 자기 초상을 그리기 때문에 남이 사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초상을 싸게 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서 이렇게 초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초상화 자기 닮지 않다고 투정을 벌입니다. 좀 싸게 해달라고. 근데 이 청년 화가가 그냥 고지 듣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나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 다 주냐고 좀 깎아주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안 닮았습니까? 안 닮았다고. 그래서 안 닮았다는 걸 사인을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 얼마 후에 이제 이 청년 작가가 전시를 했는데 가서 보고 이 유력한 정치인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상화 밑에 주어가 제목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약속을 지켜야 될 때 약속을 지키지 않냐므로 말미암아서 이 정치가는 수십 배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게 될 때
숱하게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약속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목숨을 걸고 저주받아 죽을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0장 29절 말씀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대를 지켜 행하여. 뭐로 맹세한다고요? 저주로 맹세하여.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온전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온전히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면한 삶을 보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될 텐데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이 약속은 곧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건가요?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주를 삼아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약속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바벨 포로에 돌아와서 목숨 걸고 지켰다고 했던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도 받아서 이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이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뛰어나고 윤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바빌론 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뿐인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던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29절에는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내용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를 성수하고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다짐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삶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작정하면 우리 딸들은 아마 시집 못 갈 거예요. 제가 전번에 청년들 많이 있을 때 한번 봤더니 우리 청년들은 좀 웬만하게 잘생기고 괜찮게 생긴 남자 청년이 오면 다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가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누구 좋지 않니?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교회 오빠잖아요. 동네 오빠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동네 오빠면 어쩌고 교회 오빠면 어째. 믿음 있는 사람 찾아야지.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과 안수사님 가정이 같이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애들은 꼭 외부에서 온 모습은 그럴듯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백마탄 왕자가 온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백마 타고 온 왕자들은 다 오다가 말이 떨어져 낙상이 죽었더라고. 백마탄 왕자라고 딱 결혼했더니 그들이 백마탄 왼수 덩어리야. 그 백마도 다 빌려온 말이고요. 여러분, 제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 권사님 가정도 그렇고 안수입산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요, 겉만 번들하고 세상에 어떤 직분 있고요,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믿음 없는 그 가정 때문에 너무 폭망하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봐 상처받게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결혼하기에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보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제일 잘 정착할 수 있는 쉬운 길이 뭐냐면 그곳에 정착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혼해야지 빨리 자리 잡고 자기를 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제일 정착하기 쉽고 털을 내리기 쉬운 방법이 이방인과 결혼이었는데 왜 자기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약속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결혼이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믿음 없이 결혼했던 분 아시죠? 결혼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믿음 없는 며느리, 믿음 없는 사이 만나면요 처음에는 한두 번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방식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딸들이, 믿음 있는 아들들이 너무 상처받고 괴롭고 그걸 보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마음에 갈갈이 찢어진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유혹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였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서 제일 정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오늘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늘과 멀어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금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보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바로 이방인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방인과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유익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거룩하신 주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는 삶이 없도록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서 주 앞에 인정받고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복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은 어떤 약속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뭐냐고 하냐면 안식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않겠다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낙을 넣는 것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깊이 깨달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뭐냐면 안식을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서 10장 31절 시작. 혹시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날 장사 거래 안 하겠다,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착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편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다짐하면 제일 먼저 한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생계가 막막해서 주일날 직장에 나가고 주일날 사업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 주일날 온전히 직장생활 하지 않고 주일날 지키겠습니다, 사업하지 않고 주일날 지키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문자적인 면에 보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나갈 때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일찍 가기 때 저녁에 늦게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린 분이 계셔요. 신실한 분이 많습니다. 주일날 직장 나가고 사업에도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인데 직장이 이제 있어서 일부 예배 들어가 나서 직장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고 돌아가지만 그분은 어쩔 수 없어서 직장에 나가지만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그때가 오면 나는 거의 행복하겠어요. 기도 제목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토요일날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대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대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대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기소 여기있던 밭과 포도를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야 되겠고, 이걸 갖고 세금도 내야 되겠고, 심지어는 우리 딸들이 남의 종이 되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포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이 일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왜요? 안식일은 힘들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분주히 살아가는 그들, 쉬지 않고 일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터진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면 예수로 더 큰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면 일하는 대로 더 힘들고 남들이 가는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 깨달아졌어요. 아, 여행 못 가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었구나. 돈 벌지 못해서 쉬지 못한 것 아니었구나. 쉬지 못한 것,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피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이니까, 율법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날 위해서 때를 따라 돈 내주시고 복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날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주님만을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안식해야 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바라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의 삶 가운데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에게 복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았더니 힘이 없었구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안식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모든 걸 예비하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이곳에 와서 예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주신 위로와 셈 때문에 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성수합니다. 내가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힘이 없습니까? 뼈 빠지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를 성수하시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그 아들 같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안식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약속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엄마가 7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땡땡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세수가 밥을 먹되 밥 먹거나 치카치카 해야지 괜찮아.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꼭 따뜻하게 꼭 옷을 입어. 알았지? 약속. 이 약속이 엄마를 위한 약속이요, 애를 위한 약속이요. 이종욱 권사님, 애를 위한 약속이요, 엄마를 위한 약속이요, 애를 위한 약속이에요. 땡땡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새날의 어린 일찍 일어나는 거야. 밥을 먹거나 치카치카 해야지 이빨도 깨끗하고 좋아지는 거야. 옷도 헐렁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어야지 감기 안 걸려. 알았지? 약속? 했는데 애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는 게 불쌍해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밥도 먹고 치카치카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옷 따뜻하게 입어서 엄마 마음에 상처 안 받게 해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애기야, 애기. 여러분, 서로 좌우에 보면서 애기요, 아니요 물어봐요. 같이 보면서 해봐요. 시작. 애기요, 아니요. 박 권사님, 애기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지키려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새벽기도 해라,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라, 너희가 담대한 마음 갖고 세상을 나가라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키기 어렵지만은, 네가 이걸 지키면 네게 복이 있다, 네가 지키면 네게 복이 있어서 지키게 하는 거다 알면은 지키게 되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꼭 지킬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안식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안식을 지키며 살 것을 목숨 걸고 약속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며 전위하여 쓰게 하되, 뭐라고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성전세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에 쓰려고?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린 소제와 항상 드린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뭘 위해서 쓴다고요? 성전에서 드는 제사, 즉 예배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소제는, 번제는 매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게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라고 하는 건 오늘날 말하면 특별한 절기, 특별 새벽기대, 부활절, 성탄절 할 때 특별한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7절까지 보면은 번제단에 화목을 드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해마다 핵곡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11절 내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37절까지 계속되는데, 38절을 보게 되면 11조를 떼먹지 않기 위해서 레인들에게 11조 줄 때 제사장들 동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딱 나올 때 11조 드린가 안 드린가 딱 흥금함을 놔둬가지고 11조를 드린데 제사장들이 딱 보면서 11조 한가 안 한가 보고 통과시키겠다는 거 환장하겠죠. 왜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까?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철저히 성의를 써 헌신하고 천대며 10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 드리고 성전에 쓸 것을 공급하게 되고 11조 드리겠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재물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 드리라 하겠어요? 은과 금 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 11조 드린 이유라고 뭡니까? 너희가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그러지 않은가 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우리가 소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도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11조 안식을 지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진정 원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지킬 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너희가 누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 주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하는 것, 예배할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단하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데 이걸 받아 누리라 말씀하는데,
우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결단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시고 행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번지와 소지와 모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돈은 하나님께 저절로 주기 때문에 네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라 말씀하는 것. 꼭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맞는데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믿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신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약속해야 됩니다. 눈앞에 본 이익 때문에 주님을 등져버린 일이 없도록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이방의 삶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내게 이득이 있을지라도 그러지 않냐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 지켜야 되겠고요.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 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지만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쓸 모든 돈을 다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는 것 주께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섬기고 봉사하고 예물제서 주께 영광 도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능 봤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수능 본 애들의 인생의 학기를 열려지를 원했는데 주님 재림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름 없이 빛없이 섬기고 봉사했던 거에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님만 나의 주님인 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은 주님 재림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에 충성 내게 많은 걸 맡기겠다 하면서 주의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네가 내게 맡긴 사명 내게 달란트 어디다 썼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빼앗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민 성도들은 세상에 살 때 구별된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수일인 줄 알고 주를 온전히 성수하게 되고 은도 내가 금도 내가로 가신 바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를 믿고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축복을 누려서 이 땅에서도 강성하고 주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